자, 여러분, 군사적으로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각 나라에서 막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탄도미사일. 예. 여러분, 특별히 또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장거리 5,500km가 넘습니다. 그러한 사정거리 이상의 무기를 ICBM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서 운영하는 SLBM. 이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얻어맞아도 이 잠수함이 소리 없이 가가지고 어딜 때릴지 모르니까 이걸 되게 무서워하고 북한은 어떻게든지 이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무기예요. 자, 이런 무기들이 있으면 그 국가는 되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도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영적 생활에서 악력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명의 수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자,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 아들의 증상은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 귀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귀신으로. 자, 귀신으로부터 온 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간질병이다. 그래서 병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다 귀신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증상은 땅바닥에 뒹굴면서 입에 거품을 뿜어내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서기관하고도 변론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나무라시면서 그 아들을 데려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가 갑자기 죽은 듯이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막 그렇게 웅성웅성 거리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런 장면. 자,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기도 위에는 이러한 종류, 이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자, 귀신의 특성. 자, 아까 우리 말씀 9장 18절에 보니까 그 특성이 나오죠. 그 특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귀신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들이고 그리고 이를 갈게 하고 또 파리해지게 하는.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귀신은 언제든지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귀신을 대적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상태가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하여 왔음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면 의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악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까요? 그것은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현상에는 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현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뒤에서 배우의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영적으로 대응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막 인간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마귀의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우리도 같이 놀아라는 거죠. 놀아는 거. 뒤에서 역사는 그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습을 에베소 6장 12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자, 말씀으로 한번 우리 잠깐 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대적하라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자, 그런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살 때 악한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고,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라는 제목에서 읽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세 가지 적용점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 그 영어로 KJV 이 버전에 보면은 그 일반 성경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와 금식. 자, 금식도 뭐예요? 금식이 하나님만 향하는 거잖아요. 자, 금식을 하면은 무엇이 약해져요? 육체적인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먹질 않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귀는 정말 그 상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전에 한번 이제 지금 미국 가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건물을 어떤 집사가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이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모양실에 CCTV 같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서 목사를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기름 많이 쓴다. 차 기름 많이 쓰면 기름값 많이 나간다. 뭐라 하고. 하도 이제 이 목사님이 참자 열받아갖고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풀어라 이거예요. 그만큼 이 금식하면 또 기도하는 것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걸 우리 가끔가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그 NLT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y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금식, 기도와 금식에 의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믿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제 동일한 이 상황에 마태복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17장 20절 말씀. 자, 믿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키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자 22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믿는 자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충분히 그렇게 귀신, 악한 영도 그것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 없다는 걸 막 고백하죠. 자,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지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외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태예요. 너무너무 아버지로서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자, 마가복음 9장 25절. 자,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령을 물리치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애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자,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바로 쫓겨나가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적을 일으키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부분, 자,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분. 자, 사람들이 지금 막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막 슬퍼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향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명령했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지금 수족이라는 것은 우리 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염할 때 보면 손, 발 다 붓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지, 아무튼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풀어서, 이 감은 걸 다 풀어가지고 달리게 하라. 와,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이건 뭐, 진짜 태어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자,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자, 6절.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오후 3시,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 성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미문에,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걸.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하고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어. 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막 뛰고 걸으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자, 여러분, 근데 이 선포의 능력이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저는 아침에 딱 무릎 꿇으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또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불교의 영, 미련의 영. 제가 불교의 영, 미련의 영을 꼭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집안이 이게 불교 집안이잖아요. 불교 집안. 그러니까 내 안에 미련한 영, 불교로부터 오는 미련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제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야. 그냥 1시간 기도해도 그냥 1시간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금방. 자,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자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로 보냅니다. 지역에. 자, 전도로 보내는데, 자, 그들에게 이게 뭐 전대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해요. 자랑. 자,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자, 지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칠 수가 없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치 군인이 자기 손에 총이 있어요. 아주 잘 개발된 총이 있는데 그런데 총을 사용하지 않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싸운다면은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미련한 상황이죠. 미련한 상황. 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언어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언어는 이 두려움, 공포, 걱정, 염려, 비난, 정죄, 열등감 이런 건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대히 말하고 선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 간증. 간증도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도 입을 열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 이것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 영향을 받잖아요. 마음의 평안, 또 우리가 증거하는 거,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한 말씀,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능력이에요. 더 큰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더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25일 날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준 거 보여줬죠? 사실 그 사진 못 찍은 사람도 많아요. 못 찍은 사람도. 그거 이게 돌아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아유, 걔네들 보면 다시 또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는 아이들이 아직은 못 오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다 전도하는 애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다 영접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다 나를 되게 반겨요. 그냥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이제 막 지난번에 우르르 와갖고, 야, 너네도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남자만 하자, 남자. 내가 남자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남자부터 하고, 그리고 너네들은 다음번에 하자.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여학생들이 되게 아쉬워요. 자, 그렇게 저는 밖에 나가면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인기 많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 진리,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능력을 마치 창고에 처박아 두듯이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신의 세대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을 지녀야 합니다. 자,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평상시 꾸준히 기도하여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강력한 영적 무기를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 2부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그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